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그동안 길게 이어온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과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못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욥의 논쟁과 욥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과 하늘, 바다, 사망이 등장하고 22절에서는 눈, 우박, 비가 등장합니다. 39장에서는 들나귀, 들소, 산염소, 말, 매,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등장시켜 대답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다만 우연히 자연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우연히 자연법칙에 의하여 질서와 틀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과 능력 가운데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높은 뜻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며 법칙 아래서 질서와 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자신이 억울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억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듭니다. 그 억울함은 어디로 향하여 가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욥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일어나고 또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한 보상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될 일이 나타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흔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억울해하지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냐는 거죠. 그 억울함은 기어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 38장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시고 또 생명체를 사용하셔서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대답할 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질문하고 싶다. 네가 세상 걸 다 안다고 지금 주장한 것 같이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하란다 그러는 거죠.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땅의 기초와 크기를 누가 설계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 만들었냐 이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온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발견할 수 있지만 만유인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살죠. 이건 의사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심장을 누가 만들었고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산다는 것을 누가 정했는가? 여러분과 저는 알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우연히 그랬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이죠. 욥은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입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들었고 기초 크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은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못 보았다고 네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네가 모른다고 네가 거기에 없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네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다 안다고 말을 하지만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네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없냐?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반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욥기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죠. 욥은 아브람보다 먼저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00년이 훨씬 넘기 전에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라는 의미는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때에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밤낮 으르렁거리면서 육지를 삼키듯이 여러분 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더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맹렬한 기세로 육지를 향해서 달려올지라도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계셔서 그 한계를 정하신 까닭에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난폭한 힘으로 육지를 향해서 돌진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결코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가지고 바닷 가운데서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줄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파도만 보면서 야 파도야 좋다. 우리 구한말에 어떤 분이 시를 지었잖아요. 파도야 뭐라 그러죠? 파도야 뭐 부서져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못 외우겠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시가 있다고요. 괜히 가갖고 그 상한 마음 받아가가지고 파도 보면서 그냥 돌 던지고 이렇게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계셔서 저 난폭한 힘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저 파도가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몰아치는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몰아치는 고난이 으르렁거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정한 한계 이상은 넘어오지 못해요. 이걸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 가운데 이렇게 계시면서 한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어나는 파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어떻게 일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난 파도가 다만 파괴적인 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성난 파도가 뭘 만들게 하시는 거죠? 구름을 만들게 하죠. 구름. 그러니까 여러분, 비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현대 과학이 한 거예요. 과학이 발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00년 전에 하나님이요, 최초의 성경 욥기를 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법칙을 그들 가운데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파도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삼키듯이 달려오는 것이 이 파도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 파도가 비구름을 만들어서 육지의 대지를 흡족하게 적셔서, 그래서 육지가 이런 푸르디푸른 땅이 되게 만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다의 파도가 육지의 생명에게 비를 공급하는 비공장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파도가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지요. 고난이 늘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일상에 생명력 넘치는 바로 은혜를 공급하는 공장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언제 부자 되죠?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부자들은 부자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로만 생각하니까 더 가난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위기 때가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나면 부자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또 베트남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현재의 일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잖아요. 누군가는 죽어나가는데 누군가는 살게 돼요. 누군가는 가난해지는데 누군가는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끊임없이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힘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비구름을 만들어 육지의 대지를 적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바로 힘들면 아우성만 치고 힘들면 죽겠다고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든대.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난 아이를 감싸는 생명싸개 아니겠습니까? 파도는요,
다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난폭한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의 파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파도가 거치죠. 거치죠. 흑암을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가 바다의 생명들을 감싸는 강보 노릇을 해요. 여러분,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에는요, 생물이 다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뭐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체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막 뜨지요. 근데 그 녹조를 없애버리는 방식이 뭐죠? 가서 그냥 모래 뿌리고 막 별짓을 해도요,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요, 저 남쪽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오면 거친 파도가 그냥 그냥 지구를 뒤집어 볼 것 같은 그 거친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 버려. 그러면은요, 녹조 다 사라져 버려. 그리고는요, 바다의 생물들이요, 춤추는 것이죠. 뭐 돌고래도, 참치도, 연어도, 뭐 미역도, 다시마도, 해양의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생명 싹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렇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보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욥기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없다고 너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아니 하나님은 없어. 잘한 사람에게 복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줘야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정의지. 뭐야 이거?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근데 너 바다 봐봐. 바다 봐봐. 너의 고난 속에 지금 내가 뛰어들어 일하고 있단다. 고난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한계를 딱 정했고, 고난이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네가 너의 날에, 그렇죠? 네가 지금 고난의 날에 아침에게, 고난의 날이란 밤이죠. 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고난의 밤이 왔어요. 그런데 욥이 스스로에게 아침아 와라. 내 안에 고난은 물러가고 광명한 아침에 와라. 새벽아 와라. 그렇게 네가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지금 고난의 밤을 지새고 있지만 내가 아침에게 명령했고 새벽에게 명령했다.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죠. 여러분과 저는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광명한 아침이 온다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자연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밤이 이렇게 왔다면 반드시 아침이 오잖아요. 그렇죠? 밤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지섣달 깊은 밤이라고 해도 뭐 7시 넘어가면 아침 옵니다. 그런데 아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고난의 밤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바로 아침이 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침과 새벽은 밤이 지나야 오는 거다. 너에게 고난을
고난의 밤을 준 것은 바로 아침과 새벽의 영광을 바로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바로 새벽을 잉태하는 산모이고 아침은 바로 밤을 품은 어머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 아침을 품은 어머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명령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밤속에 뛰어들어 아침에게 명령하고 있고 아침을 만들고 계시고 새벽을 바로 잉태하고 계신다면 밤은 나쁘고 아침은 좋다는 식으로 나누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죠. 이건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복되고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저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것은 우리를 성공시키지만 저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해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그런데요, 저녁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밤이 있게 하셨고 아침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아침이 있게 하셨으므로 밤도 아침도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니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별이 뜨는 시간이에요.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밤은 여러분 고통으로만 지새는 밤이 아니라 여러분 별이 뜨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별이 뜨니 얼마나 여러분 감성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깊이가 있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인들은 밤을 좋아하잖아요. 뭐 별을 헤이는 밤,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간도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토끼몰이 했던 그 토끼도 생각하고 노루도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별을 헤이며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는 해가 뜨는 거죠. 우리로 활동하게 하는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광명으로 가고 흑암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광명으로 가든 흑암으로 가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명령하지 않으면 밤이 안 와요. 아침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명령하지 않으면 아침이 안 오지요. 그런데 밤이 왔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명령하신 연고고 아침이 왔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명령하고 계신 연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광명도 흑암도 둘 다 대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아침과 밤이 형통과 막힘이 기쁨과 슬픔이 치유와 질병이 만족과 억울함이 다 동등한 가치와 의미와 영광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계셔서 허락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게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을 보지 말고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은 옳고 틀림이 없고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구별을 하려는데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삶은 피아노 건반과 같다는 거죠. 피아노는 총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36개의 검은 건반이 있고 52개의 흰 건반이 있습니다. 만약 흰 건반만 있는 피아노라면 여러분 검정 건반 반음을 올리는 거잖아요. 반음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여러분 아주 적습니다. 흰 건반만 있어도 연주할 수 있는 건 있죠. 하지만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흰 것만 좋은 날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인생의 다양함, 인생의 풍성함은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검은 건반이 있는 거죠. 검은 건반이 있으니까 슬픔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음을 올리고 반음을 내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기를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악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많은 분야의 천재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만드신 분들이 진짜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악은 여러분 8개 음계를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여러분 8개 음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근데 천재들은요 끊임없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반올림 할 수 있는 또 반을 낼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요 검은 건반이 있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검은 건반이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오점이 있어. 내 인생에 흠집이 있어. 내 인생에 약점이 있어. 내 인생에 문제가 쳐들어왔어. 이렇게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연주할 수 없는 음악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 풍성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진 인생이 될 거예요. 넉넉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른은요 알아도 안치 안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봐도 안 본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게 진짜 어른이에요. 안 것 다 말하고 다니고 본 것 다 말하고 다니고 들은 것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얼마를 먹었든 빨리 어른이 되셔야 돼요. 인생을 풍성해야 돼요. 내 인생의 호수에다가 뭘 던져도요 괜찮아요. 근데 얕은 인생, 그냥 접시만한 물밖에 없는 인생에다가 여러분 돌덩이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이 태평양 같은 바다예요,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다 그냥 별거 다 던져. 쓰레기도 던지고 또 그냥 어떤 사람은 차도 그냥 바다에다 빠채 불고 심지어 대형 유조선이 바다에 빠지고 그래도요 까딱 없어요.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돌 하나만 던져도 난리 나요. 누가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난리 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얕아. 너무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 겨우 그냥 학교정이 땡땡땡 이것만 칠 줄 있는 거예요. 베토벤 음악은 연주할 수가 없는 거죠. 모차르트 음악은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쇼팽의 음악은 연주할 수 없는 그런 건반인 거죠. 이 아침에 오신 복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거고 저 일은 하나님이 나를 예면한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뛰어들어 일하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바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한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가 8시에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우리 3번 주님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